자차하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현대는 우상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상처럼 여김받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며 우상과 나누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에 대해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상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도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우상과 비교하여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을 통해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 의해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항은 긴급 그 자체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시기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양털을 깎기 위해
라반이 야곱의 양떼와 사흘길이나 떨어져 간 것이죠. 야곱은 그 사흘의 기간을 틈타 도망하려 하였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고 13절에도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라고 직접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되는데 야곱이 도망갑니다. 인편법이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지 도망가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왜 도망을 갑니까?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을 때는 온 가족들 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이웃까지 동원하여 며칠 동안 함께 털을 깎고 잔치하죠. 그 틈을 야곱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는 거 여러분 도망가 보셨습니까? 도망가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도망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하란에서 야곱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이삭이 어디까지 갔지? 어디까지 갔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야곱이 어디까지 갔죠? 길르앗까지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산만 넘으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르앗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 길르앗까지가 거리가 얼마일까요? 주하나 이 거리가 얼마일 것 같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오늘은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 오늘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오늘은 반드시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 이름이 불리면 그 자리에서 이를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 불리면 제 옆자리로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이 거리가 550km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까지 며칠 만에 왔습니까? 며칠 만에 왔죠? 야곱과 라반의 거리가 사흘, 그죠?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는 게 며칠입니까?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럼 합치면 이삭이 며칠이지? 3 더하기 7은 10입니다. 그죠? 10일입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야곱이 몇 킬로를 이동했습니까? 하루에? 누구? 성아 잘했어. 오늘은 젤리 없다. 자, 하루에 50km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주하나, 군대에서 2번 불렀다. 군대에서 행군하면 하루에 몇 킬로 가지? 너 행군 안 했어? 왜? 해군이었죠. 해군은 행군이었군요. 지민아, 너 육군이었어? 하루에 행군하면 몇 킬로 했습니까? 33km? 30km? 빈내 몇 킬로까지 해봤습니까? 우리 혹시 여기 특수부대 나오신 분이 있어요? 많이 걸으신 분들? 재훈이, 재민이 몇 킬로까지 걸어봤어요? 40km. 저는 18km 걷고 뻗었습니다. 제가 평발이라 가지고 제가 행군에 면제될 뻔했는데 면제를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길을 걸을 때 40km 걸어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혼자 갔습니까? 아내 4명, 자녀 11명. 그죠? 여러분 그때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 유초등부 아이들 요셉은 몇 살이었습니까? 자, 중고등부로 옵니다. 요셉은 몇 살이었습니까? 한나 몇 살이라고? 몇 살? 자, 청년들에게로 옵니다. 요셉은 몇 살이었습니까? 주영이. 여러분 몇 살이었겠습니까?
권사님 7살, 한국 나이로 말씀하셨어. 땡! 이스라엘 나이로 6살이죠. 이든이랑 똑같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55km를 가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낙타 타고 겠겠죠, 몇 명은. 근데 여러분, 전부 다 낙타를 못 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느린 하인들만 해도 수백 명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에 50km 이상을 끌고 갔겠죠. 왜요? 무서워서요. 잡히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그 탈북민 학교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탈북자 아이들의 가끔씩 그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두만강, 이 압록강 건너온 이야기들. 와, 진짜 이 말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대부분 중국에서 온 2세대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탈북민 아이들 중에 길을 건너다가 분명히 엄마 손 잡고 있었는데 강을 건너오라니까 엄마가 없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총 맞아 죽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진짜 태국, 라오스, 이게 뉴스나 드라마에서 봤지 실제로 있었는데 그거 엄청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두려움 속에서 55km를 걸었다. 여러분, 야곱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했잖아요. 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들켰습니다. 사흘 만에 들켰죠. 야곱은 들킨 줄 몰랐어요. 그리고 라반이 죽으라고 쫓아갔습니다. 라반은 그 길을 무려 7일 만에 갔습니다. 적어도 라반은 하루에 80km 이상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잘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 구비구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그죠? 어렵고 힘든 생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단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잘 건너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무언가 이룬 게 없습니다. 그저 야곱은 속이고 도망가고 속임을 당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이라는 인생은 성립되지가 않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수없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전능하심을 야곱에게 드러내셨습니다. 42절 40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은 자기 인생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지켜 오셨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야곱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을 강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일까요? 힌트, 20년 만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몇 살입니까? 주영이 몇 살이지? 네, 한번 추측해봐요. 여러분, 야곱이 바다나람이 이르렀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77세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75세에서 77세, 그죠? 몇 년 만에 도망쳐 나옵니까? 그럼 몇 살입니까? 그죠? 97세, 거의 100살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기간 동안 20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라반이라는 사람의 목덜미를 딱 부여잡고 야곱 온다, 내일 딱 도착한다, 품삯 후려치고 니 속이고 레아 주고 라헬 주고 이러면 니 죽는다, 하나님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너 야곱에게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처음부터 관여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직사게 고생하고 사기당하고 아픔당하고 고난당하게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 니는 1,000만 원부터 시작하지 마라, 니는 10억부터 시작해라 이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제 통장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10억이 꽂혀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의 훈련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심하신 것 같지만 야곱에게 이 기간은 필수적입니다. 혹독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기간이 없었다면 야곱을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고 뭐 하고 계십니까? 참고 인내하도록 힘을 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 기간이 필수예요. 그래야 그 기간을 반드시 그쳐야, 그 기간을 지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즉각적으로 바로 그 시간에 개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경찰이 마약 밀매 현상을 잡을 때, 그 현장을 잡을 때 마약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약으로 인한 고통이 안 가겠죠.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왜 라반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왜 계속 야곱에게는 인내와 훈련의 기간인데 그 기간을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설명이 됩니다. 라반이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라반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섬겼고 라반은 야곱을 불의하게 됐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함을 차곡차곡 재고 계셨습니다. 그래, 계속해봐라, 계속해봐라. 야곱 힘들어, 견뎌, 힘내. 그리고 힘을 주셨고 라반에게는 그래, 계속해봐라. 그리고 때를 딱 기다렸다가 한 방에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라반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야곱이 분명히 알롱진 것, 점 있는 것들, 이게 늘어나면 안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와, 내 거 훔친 거 아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자기 양이랑 사흘 길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점점 야곱은 복을 받아가는데 자기는 분명히 처음에는 복을 받았다가 이제 복이 더 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데 야곱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7일을 딱 제쳐두고 잡아 죽이려고 바바바박 뛰어온 겁니다. 그런데 야, 됐다, 내일이면 이제 야곱을 딱 잡는다, 잡아서 내가 요거 진짜 손봐야지. 실제로 여러분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 죽이려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딱 내리면 딱 맞닥뜨리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손대지 마라.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선악간에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야곱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 의해서 라반에게 증명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야곱에게 증명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라반에게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은 심판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한 상황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하는 불의함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두 번째, 제가 왜 하나님의 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 이 두 번째 때문입니다. 라반의 시는 스스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 같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요한이 무슨 이야기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 이게 우상입니다. 이 요만한 거 있죠. 옛날에 아이들 애기들 어릴 때 요런 뭐 미미 인형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형태입니다. 딱 그 정도 사이즈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갑자기 야곱과 라반의 투쟁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상 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명과 우상의 자기 증명, 즉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화가 났습니다. 왜 라반이 화가 났죠? 오늘 본문에서 라반이 화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화를 냈습니까? 예? 너 왜 도망갔냐? 여러분, 여기서 도망갔다, 가만히 갔다 이 말은 속였다라고 라반이 말하죠. 이게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훔치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죠. 야곱이 라반의 마음을 훔칩니다. 속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즐거움과 노래로 너를 내가 환송하려고 했는데 에이, 왜 그렇게 갔어? 이거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왜요? 라반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을. 그죠? 감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딸들과 그리고 내 손주들을 그냥 도망가? 내가 잡아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라반의 본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라반은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30절, 성경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화를 냅니까, 라반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 내 신 단수로 되어 있죠. 이거 복수입니다. 내 신들을 훔쳤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수입니다. 왜 내 우상들을 훔쳐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우상이 몇 개예요? 몇 개입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 중에서 드라빔을 하나 훔쳤습니다. 이 야곱 집의 우상은 언제 해결이 되느냐? 바로 창세기 35장에 가서야 해결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 수 있죠. 왜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여러분, 왜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장로님, 자녀가 4명이잖아요. 장로님,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주시렵니까? 혹시 100억 있다고 치고. 벌써부터 고민되죠? 주영아, 네 아이란다. 하영아, 니도 받을 수 있겠다. 주원아, 니는 얼마 정도 받고 싶노? 그죠? 적당히 떼어주길 바라겠죠. 그게 드라빔입니다. 이게 고대 누지 문서에 따르면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풍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받냐? 그 권리가 뭐냐? 첫 번째가 드라빔입니다. 이 가족 신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이게 유산 상속권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드라빔이에요. 그러면 라헬이 왜 훔쳐갔겠습니까? 왜 훔쳐갔을까요? 이게 자기 동생들 때문입니다. 원래 라반이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야곱이 왔을 때 라반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이 품삯
뭐라 그럴까요? 이 협상을 할 때 라반에 없던 아들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왜냐하면 라헬이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양을 친다는 것은 야곱이 오고 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때요? 자기가 야곱의 첫 번째 정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라반의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됩니까? 라헬에게 상속되죠. 라헬의 아들에게, 요셉에게 상속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라헬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그죠? 와, 이제 내 아들, 이게 내 장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 레아가 있지만 야곱의 정실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억울해서 드라빔을 훔쳐간 거예요. 속된 말로 이것들 내 동생들, 에이 이거 너가 당해봐라, 내가 상속자다 이라고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분노해서 찾으러 온 거죠. 자, 여러분, 이 대하의 성격을 부르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아주 잘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이와는 달리 라반의 가족 신들은 아무런 일도 못한다. 그들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치마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지경까지 이른다. 여호와와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운반되어야 할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왜요? 하나님은 라반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야곱에게는 드라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야곱은 우상이라는 이 형태의 조그마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요?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라반에게 딱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건들지 마라. 건드리면 내가 너를 죽인다. 내가 너를 심판한다.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라반이 꾼 꿈이잖아요. 현몽이잖아요.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야곱을 딱 만나는 순간 죽여라 하고 전쟁해가지고 막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실제로 꿈이지만 목숨의 위기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해가지고 라반아 건들지 마래, 건드리면 니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20년간 부려먹었잖아요. 얼마나 안에서 여러분 독이 받쳤으면, 이게 독이죠. 혈기가 받쳐가지고 내가 죽이겠다 하고 7일간을 먹고 자기 다니면서 80km를 하루에 80km씩 바바바. 여러분, 차 타고 80km는 별로 힘들진 않네요. 그러나 여러분, 뛰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죽이려고 7일을 바바박 쫓아와가지고 내일이면 내가 죽인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건드려봐라, 딱 건들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완전히 작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의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야곱에게 뭐라고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스스로를 증명하셨습니다. 야곱에게만 증명하셨습니까? 라반에게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신은 뭐합니까? 라헬의 치마자락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라헬이 깔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생리 중이라 못 일어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상간의 전투예요. 그런데 우상간의 전투에서 보십시오. 라반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을 당하죠. 억울함을 당해도 뭐합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손해봤습니다. 다 내어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인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뜻입니다. 라반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상은 어떻습니까? 라반의 신은 신들,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몇 개가 있죠. 그런데 라반의 신의 특징은 무능하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여성의 생리가 일어나는 그 핏자락에 깔아뭉개져 가지고 그저 수치스러운 비참함에 지나지 않는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뭐합니까? 그런 헛된 신을 찾으려고 난리를 치죠. 라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며 7일 길을 쫓아왔겠습니까? 자기의 신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라반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누구냐? 라헬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왜 드라빔을 챙겼을까요? 이쯤 되면 라헬은 야곱의 역사를 압니다. 야곱의 인생길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왔을 때 우와 죽었다, 그것도 압니다. 라헬은 무엇도 압니까? 하나님이 이 드라빔을 내가 훔쳤는데, 라헬 자체는 도둑질 했잖아요.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버지, 이 드라빔 있습니다, 갖고 가 있어. 이게 뭐라고? 주면 됩니다. 근데 라헬은 왜 못 줬을까요? 야곱의 목숨을 구한 하나님이 라헬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까요? 이게 라헬의 불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은 억울한 게 없잖아요. 왜요? 왜 하나님이 라헬을 살려줬을까요? 라헬이 잘해서 살려준 게 아닙니다. 아직 베냐민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12지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라헬은 무엇을 봐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됐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이 자기에게 재산을 갖다 주고 부유함을 갖다 주고, 라헬은 두려웠겠죠. 야곱이 죽고 나면 내가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요셉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죠? 드라빔을 훔쳤겠죠. 그것을 뉘우쳐야 됐습니다. 아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진다, 이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상을 짊어졌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언제 증명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은 그래,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책임지지,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는 이렇게 증명하셨지.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까? 언제 증명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무엇을 증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의 절정입니다. 야곱의 라반에게서 지킨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고 증명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우상 숭배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출애굽할 때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라빔을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안 가지고 왔잖아요. 드라빔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왔죠? 애굽에서 빼앗은 자신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 금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게 뭐죠?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왜 심판했느냐?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박살을 낸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봐봐라, 야, 너희들이 섬기는 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이 이집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봐라. 그래서 첫 번째 피, 개구리, 이 재앙은 이스라엘도 같이 당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있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같이 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맛이죠.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이집트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제발 저들 보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당신만 모릅니까? 10가지 신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을 갖고 나왔습니까?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갖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을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드라빔을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금송아지가 탄생한 겁니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드라빔의 형태를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안 보이자 불안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 해주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끄집어냅니다. 드라빔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드라빔은요, 시대가 지남에 따라 형태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트 웰리스라는 사람이 이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한다. 그리고 무엇을 숭배하든 그것은 그를 산채로 집어삼킨다. 돈을 숭배하는 자는 절대로 돈으로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미모를 중시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며 타인에게 행사할 힘을 점점 더 필요로 한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참으로 탁월한 분석입니다. 성과학을 나누는 성경적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선과악을 나누는 기준은 뭐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보십시오. 전부 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우상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피곤함, 우상입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판 드라빔이며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나의 성취 중요하죠. 나의 성공에 대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드라빔입니다. 라헬처럼 결국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조금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혹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우상 숭배 드라빔입니다. 이 모든 우상 중에 여러분, 최고의 우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의 최고봉,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은연중에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세속적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남들은 안 그래도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왜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라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경향이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악이 널리 퍼지지 않은 때는 없었다. 여러분, 오늘날 드라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드라빔은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드라빔을 이 시간 가감히 내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듯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증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창세기 31장을 읽고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내 야곱의 인생에 내가 약속했으면 보여주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도 약속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의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잘 살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하시죠.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를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며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드라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라반의 드라빔은 결코 라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만들어낸 그 드라빔은 라반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라반의 드라빔은 라반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참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안에 숨은 우상을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